시간이 흘러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나니 감회가 새롭고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비추어 볼 절대적인 기준,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근거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양심대로 삽니다, 나는 양심대로 삽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양심이 믿을만 합니까? 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양심도 죄로 오염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죄로 유혹을 받게 되죠. 상황에 따라 변질이 되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말씀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 인생의 본질, 각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한 것,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골로새서뿐 아니라 에베소서 또는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의 교회론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복음, 이 복음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초점은 철저하게 사람의 영혼, 사람의 내면, 사람의 성품, 사람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불행하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말씀의 응답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베소서는 전반부가 교리, 후반부가 적용 부분에서도 오늘 특별히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어요. 삶의 내용에 대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 15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오늘 말씀 읽은 중에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15절에서 17절을 전반부로 할 수 있는데, 15절에서 17절에서 권면하는 주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당연히 여기면서 당연히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지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매사에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행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신중하게 깊이 있게,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고 부지런하고 깊이 있게 사력 있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된다. 경솔하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더하여 16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혼란한 시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는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도 있어요. 세월은 시냇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 그냥 흘러가 버리면 되돌아올 수가 없고, 흘러가는 시간을,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잡아라.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서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붙잡아라.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는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내 뜻을 구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주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이하 말씀 18절 이하의 후반부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예수 믿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현재 시제로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깨고 나면 후회를 하죠. 내가 왜 마셨을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후회가 없어요. 술 취하고 나면 통제불능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정숙한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죄의 유혹을 쉽게 받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슷하게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개가 비슷한 점이 찾아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고 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사람이 가져오는 네 가지의 유익이 되는 결과물. 첫째는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여기서는 서로 화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성령 은혜 받고 나면 성도들끼리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올려주고 서로가 화답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노래와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모르고 마음이 메마른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언어와 노래로 서로가 화답하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께라는 단어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성령 받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만은 마음이 메말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면 나를 높입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만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가져온 변화된 모습이에요. 마음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원통해도 감사합니다. 억울해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라지고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면 작은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됩니다. 부모 탓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결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나를 복종시킵니다. 세상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는 목사님, 님자를 꼭 붙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당연한 내용,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지역, 오늘의 터키 지역,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첫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청난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방인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이방인 세계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겠지만은 현실의 삶 속에서
유대의 장벽을 넘어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속에는 인종 갈등, 민족 갈등, 이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장벽이 있었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 장벽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사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졌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유일 신앙이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사회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혼란과 왜곡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혼란이 일어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영적인 도전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장벽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당시 사회는 황제 사회여서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 제도가 존속하는 사회에 종과 주인이 있었던 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은 종을 위한 것인가 주인을 위한 것인가? 종과 주인의 계층적 계급적 갈등이 있었던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다신교 신앙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인과 종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문화, 정치, 종교를 넘어 각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삶의 순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신을 통해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있었고 죽은 자와 같은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깨어서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깨어서 일어나겠습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겠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